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며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자기 안식입니다. 그래서 3절 끝에 보면 그 날에 안식하시니라.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는 겁니다. 뒤에 사람들이 편리하기 위해서는 붙인 것이지 이 장절을 빼고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기사의 한 단락 그 완성이 2장 3절로 끝이 나요. 그래서 원래 좀 구분하려면 2장 4절을 2장으로 표시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단락을 끊을 때에는 오히려 3절로 끊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장 4절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 내력이라는 것은 톨레도트라는 말인데 계보라는 말이에요. 족보. 그래서 창세기에는 10개의 족보가 나와요. 10개의 족보가 나올 때 이 족보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렇게 살펴보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천지 창조의 완성은 언제로 끝나버려서요? 우리가 볼 때 2장 3절로 끝난 거예요. 왜? 다 이루었다. 그럼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다 이루었다면서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천지 창조가 뭔지를 설명하는 것이 이것이라고 이제 천지 창조가 설명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선악과 나오고 에덴 동산 나오고 뭐 아담 하와의 따먹는 얘기 추방되는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선언을 할 때에 이미 하나님은 영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순간 그거는 뭐라고 보면 돼요? 완성이에요. 왜? 영혼 안에서는. 여러분 영혼 안에서라는 것은요 우리는 영혼을 상상을 못해요. 영혼 안에서 뜻하고 계획하는 순간 그분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완성이라니까요. 그럼 이미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이 세상 만물이 다 사라진 것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뜻 안에서는 완성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완성된 거죠. 그 완성된 것을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째에 완성하고 안식하고 끝내셨죠.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어지니라. 이 영원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하신 이 역사적 사건은 창세기에서 딱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창조가 무엇을 위한 창조인지 다시 설명해 가는 거죠. 2장 4절부터. 자, 그러면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계획이 어떻게 다 이루어지는지를 어디를 통해서 보여주고요? 십자가에서 다 보여줘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느니라. 이게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면 또 나와요. 다 이루었느니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다 이루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다 이룬 그 완성태가 먼저라는 거죠. 먼저. 그리고 창조와 타락과 구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완성을 위한 창조예요. 완성을 위한 창조. 완성을 위한 타락. 완성을 위한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 먼저 다가와요. 근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디까지 있느냐니까 영원전에 있었던 거예요. 이건 왜 그랬느냐고 물으신다면 어떤 분이 그렇게 물어요. 왜 그러냐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아들의 영광이 있어요. 그 아들의 영광 안에 우리가 참여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걸 교회라고 하죠. 그러면 그 아들을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제가 종종 찾아보는 말씀이죠. 이거 외우라고 제가 자꾸 반복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골로새 1장 15절 16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군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정말 놀라운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 13절부터 보세요.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사 어디로 옮겼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흑암의 근세, 죄와 사망의 왕노로 타는 그 아담의,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다시 오실 마지막 아담의 모형이 되는데요. 우리는 흑암의 근세에서 그 안에서 태어났는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의가 왕노로 탄 그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가 돼요?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가 되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정권을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때문에 창조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창조되었고.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된 겁니다. 우리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 나는 왜 태어난지 모르겠다는 사람 많아요. 성경의 답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공부를 하든지 시집을 가든지 장가를 가든지 장가를 안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누가 만들었다? 예수님께서 만드셨다. 예수님을 위하여 만들었다. 이걸 알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은진이, 누가 은진이를 만들었어요? 예원이, 누가 예수님을 만들었어요? 예원아, 예수님께서 너를 만드셨어. 너가 인정하든 아니하든. 은진아, 예수님께서 너를 만드셨어. 인정하든 아니하든.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안 찾으셔도 됩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성경이 무지막지합니다. 안 그래요? 누구든지 예수님 사랑 안 하면 저주받을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는 진짜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으로 살지 않으면 내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무시라? 뭐 내가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나는 그런 예수 안 믿을래. 이게 인간의 타락한 죄의 본성이에요. 예수고 뭐고 간에 날 위해줘야 좋은 신이지, 날 사랑해줘야 좋은 신이지, 뭐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라고 바울 사도가 말해버렸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귀 영화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 예수 사랑 안 하면 그 사람 저주받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제일 부자도요, 예수 안 믿은 그 사람 저주받은 거예요. 가장 인기 있는 사람, 가장 권력을 가진 사람, 영광교에 있는 사람, 예수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권세가 그거 부질없는 거예요. 그게 비굴하게 엎드려서 떡고물 좀 얻어먹으려고 손 비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정말 로마에 넘겨지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재판을 받잖아요. 그 뭐 총독들, 뭐 헤롯이니 뭐 빌라도니 여러 총독들, 뭐 베소도 총독이니 왕복을 입고 그만하게 자리 쫙 이렇게 시위에 앉아 있는 보좌에 앉아 있고요. 바울은 초췌하게 잡혀서 제수의 모습으로 서 있잖아요. 그때 복음을 전해요. 베소도 총독이요, 당신이 선지자를 믿습니까? 그들은 유대를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다 알아요. 믿는 줄 아나이다.
내가 그 선지자들이 말한 소망에 관한 이유 때문에 내가 이게 잡혀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볼게요. 소망에 관한 이유 때문에 내가 잡혀 있는데요.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쇠사슬에 묶인 거 말고는요.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바울 안에 있는 소망의 비밀을 아시겠습니까? 지금 죄수로 잡혀와 있는 그 사람이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총도 보고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인기 많더라고요. 83%까지 올라가요. 문재인 대통령,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김정은 씨, 당신이 예수 믿지 않으면 저주받아요. 이 이야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비밀로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건요, 우주 만물을 주고도, 천지 만물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복음이 주는 자유요, 영광이요, 현재적으로 그 복음을 누리는 자의 모습이거든요. 이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런 자들에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하나는, 바울, 네가 공부를 많이 하더니 너 미쳤구나. 내가 미치거나 말았거나 간에 당신들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바울 앞에 나와서, 선생이여, 어찌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한 자가 나오잖아요. 어제도 봤잖아요. 그 감옥의 간수장이 어찌하여, 그 놀라서 도망가는 그 바울 앞에 어찌하여야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이 얻으리라. 그래서 그 간수장이 그 바울과 일행을 데려가서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또 복음이 전부되죠. 자, 이게 예수가 우리 안에 소망으로 있는 사람들, 이게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영원전에, 그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것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역사 속에서 창조를 보여주시고, 그 창조의 완성은 안식인데요. 하나님의 자기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안식하신다는 개념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뜻이 완성되는 것으로 나는 안식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안식을 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시는 것은 이 천지 창조 전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천지 창조 안에 새로운 창조,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그 새로운 피조물을 자기 아들의 희생을 통해 만들어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구속된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그 하실 뭐가 돼요?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영원한 주님이 거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들을 다 불러내셨을 때에 하나님은 뭐 하세요? 안식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이미 창세에서 안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야, 정말 다행이다. 내가 그 안식안에 참여되었구나. 안식안에 들어왔구나. 이걸 지금 성경 전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보는 시편 90편 1절 2절,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거처가 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살 때는요, 그냥 임대아파트 살다 가면 가장 좋아요. 그 달세도 사고, 그 다음에 뭐 주택, 다주택, 세금 많이 내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달세로, 전세로 살다가 가는 것이 가장 홀가분해요. 지금 우리 앞에, 지금 우리 아파트 재개발 한다고요. 얕던 한국에 내놓으라 하는 건설회사가 플래카드 다 붙여놨어요. 포스코, 현대, 롯데, 한화, 저는 그런 아파트 쫙 붙여놨어요. 축하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잘 지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아무 관심 없어요, 그게. 왜? 우리는 전세로 살거든요. 그 복잡할 거 아니에요. 새로 지으면 금액이 얼마 올라가는데, 그래서 또 위원장을, 뭘 하더라? 위원장, 그 해임, 소송, 이런 걸 또 하고 막 난리가 나세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강건도 불구경이에요. 얼마나 홀가분한지.
자, 그래서 소망이라는 것은요,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앞에 설명 쭉 넘어가겠습니다. 7페이지 제일 밑에 달라 보십시오.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차단된 인생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두 가지 악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자,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타락한 인생이 다 이런 삶을 살아가요. 생수의 근원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뭐로 가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생명으로 가는 길이 막혀버린 거죠. 천사들이 지키고 있어서 스스로 못 나갑니다. 생명에서 끊어져 있으니까 스스로 자기 생명을 살리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는데 그건 이미 생명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생명을 위한 삶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삶이에요. 생명은 풍성하고 값없이 주시기 때문에 생명을 위해서는 경쟁할 이유가 없어요. 다시요. 생명을 위해서는 경쟁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생명 얻기 위해서 치열한 생존에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생존을 위해서는 경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끊임없이 생존을 위해서 경쟁하고 살아가잖아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즉 생명에서 끊어진 모든 인간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들로 하여금 생존에 염려 없으면 염려 없다, 이렇게 마귀가 속이고 있어요. 그렇죠? 생존에 염려가 없으면 나는 행복해, 이걸 마귀가 속이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말씀하잖아요.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를 짓고 정말 농사가 잘 되어서 창고를 늘려 지었다니까요. 창고를 늘려서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득 재물을 사놓고 뭐라 그럽니까?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며 쉬자, 안식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이 아닌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안식 속에서 안식하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을 텐데 그러면 이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인색하고 자기에게 부요한 자들에 대한 어리석음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인색하고 자기에게 부요하다는 말은 교회당에 헌금 많이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자기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목적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께 왜 바쳤어요? 생명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생존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생존을 위하여 바쳤잖아요. 그러면 생존을 위해서 바쳤을 때 하나님께 바쳐놓고 나의 생존이 더 풍성하고 많아지기를 해서 그렇게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예요? 어리석은 부자이며 저주받은 자잖아요. 그 사람은 누구 사랑했어요? 자기 사랑했죠. 예수님 사랑가 아니잖아요. 이런 복음을 전하면 우리의 종교적인 동력들이 툭 떨어져요. 목사님, 기도할 것도 없는데요. 목사님, 헌금 안 해도 되겠네요. 목사님, 그럼 내가 열심히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전도 안 해도 되겠네요.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생존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생명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생존을 위한 것은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헛생을 했어요. 3대를 믿고 4대를 믿으면 뭐합니까? 지금도 예수 믿으면 뭐해요? 그게 목적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생존의 부요함과 하늘에서 상 받는다는 그런 개념인데요. 그럼 우리 방금 610장 찬송했잖아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그 영광이 뭐라고요? 은혜로 주 얼굴 뵙는 것. 여러분, 주님의 얼굴 뵙는데 여러분,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아무나 갑니까? 뭐가 와야 돼요? 초청장이 와야 가요. 초청장이 와요. 대통령 하나, 5년밖에 안 되는 대통령, 그 대통령 하나 보는데 초청장 와야 돼요. 근데 영원한 영광의 주님, 그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뵙는 것이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고 영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주님의 영광을 뵙는데 우리에게도 초청이 왔어요. 초청장이. 그 초청장이 뭐예요? 십자가라는 복음이에요.
근데 십자가라는 복음을 받았을 때에 이걸 누가 귀하게 여길까요? 어제 이 주최 측에서 주관하는 분들이 강사방이라고, 강사도 19에서 요구르트 4개를 이어주세요. 제가 요구르트 좋아하는데 요구르트 4개 준대. 요구르트를 4개 뚜껑을 여니까 꽝 다음 기회에, 꽝 다음 기회에. 아 근데 하나가 당첨이 되었어요. 짜먹는 요구르트 3개 준다고 제가 주문에 넣어놨어요. 다른 건 다 버렸어요. 이거는 내가 우리 집 옆에 가면 요구르트 회사가 있어요. 야구르트 그 대리점이 있기 때문에 요거 내가 들고 가려서 얻어먹으려고 챙겨놨거든. 주문이에요. 당첨. 이게 당첨 짜먹는 슈퍼백 3개 입 한 세트 정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 챙겨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라는 이 초청장, 이 복음이라는 초청장은요, 겉으로 볼 때는요 사람들이 환영할 초청장이 아니에요. 전부 다 전도지 좀 어떻게 해요? 길바닥에 버려요. 요즘 전도지요 다 버려버려요. 안에 사탕녀가 주면요, 요즘 사탕도 안 좋아해요. 요즘은 좋은 거 넣어주면 돼. 뭐 그렇게 물티슈 또는 뭐 면봉 이런 거요, 이쑤시개 뭐 거울 달린 거, 그러니까 테크닉이 막 늘어나요. 그런 거 좀 그것만 싹 가져가고 전도지는 어떻게 해요? 바닥에 버려요. 그러니까 길바닥에 뭐 예수님 얘기 십자가에 길바닥에 깔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거 뭐 이쑤시개, 물티슈, 뭐 거울, 뭐 면봉 이런 것은 필요하지만 십자가 복음 전도지는 필요 없다고 버리잖아요. 저는 챙겨놨죠. 이거 하나 당첨됐다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복음,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건 정말로 영원전에 아들 안에서, 아버지께서 영원전에 아들 안에서 택한 자들에게만 그 초청장이 유효하게 받아들여져요. 정말 놀라운. 그럼 내가 초청장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대답을 못 하시죠? 아니 내가 초청장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거 하나 주면 당첨 이렇게 돼서 야 나 초청장 받았어요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초청장 어떻게 받는지 알 수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들려요. 십자가의 복음이 들리고 믿어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보고 싶어요. 그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게 초청장 받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든지 일을 하든지 교회당을 오든지 기도를 하든지 찬송을 하든지 누구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보고 싶어요. 그게 초청 받은 증거예요. 그런데 초청 안 받은 사람이 천국 가고 싶어가지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랑은 안 돼요. 사랑은 세뇌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래서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렇게 유명한 복음성가가 있어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 놀라운 이야기예요. 아무나 못해 사랑은. 우리 청년 중에 한 형제가 그래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게 정말 복음적인 내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생명의 길에서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인생은 스스로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고 모아요. 생존의 풍요를 위해서 웅덩이를 파서 모으지만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서 물을 저축하지 못해요. 예, 수십조 원을 비밀 계좌로 넣어놔도 자기 몸 하나 못 살리는 게 이 근위 회장이잖아요. 그죠? 수십조가 사명 계좌로 숨겨놓았어요. 사명 계좌로. 은행 실명제 할 때에 김영삼 대통령 때 실명제 했잖아요. 그때 차명계좌로 수십조를 돈을 숨겨놨는데, 그죠? 그 돈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죽는 게 안 나아요. 그 생명장치 의존해서 살려놓으면 뭐예요 그거? 수십조가 그 사람 살릴 수 있어요? 그게 터진 웅덩이에요. 터진 웅덩이. 터진 웅덩이에 물을 가득 채우는 거 아닙니까? 참 불쌍하지요. 불쌍해요.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설교에서 종종 얘기했잖아요. 뭐 지금은 삼성이 하나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우리 장집사님한테 혹시 이재용 회장 만날 기회가 있거든. 이거는 이제 못 만나니까 당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라고. 이재용 씨, 당신 나는 뭐 과장밖에 안 되지만 당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 한번 해보라고. 저놈 누구? 잘라.
욥기서 8페이지 욥기서 19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정말 소망을 가지게 되는 때가 언제 있냐면 고난의 때이거든요. 근데 그 고난도 어떤 고난이요? 까닭 없는 고난이에요. 아니, 내가 잘못해서 벌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가 욕심이 많아서 비트코인 샀다가 훅 빠져나가니까 손해봤다고 원망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자기 탐심 때문에 거기에 참여된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탓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비트코인사가 날아갔다고 정부 보고 책임지라 그러더라고요. 정부가 그거 투자해라 그랬어요? 어떤 데는 또 하나님 탓하고요. 아, 지 욕심이 그렇게 됐죠. 욕심이 그렇게 한 것을, 그걸 왜 하나님 탓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잘못한 것, 지나가다가 개 길을 잡아 당기면 개한테 물려요. 성경에 그런 말씀도 나와요. 아, 지나가다가 개 길을 왜 잡아 당겨요? 사나운 불독을. 그래가 물려놓고는 그런 잘못을 가지고 이거 하나님 위해서 고난받는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까닭 없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욥 같은 경우에 정말 난데없이 재산 다 날아가고 10명의 자식 다 죽고 마누라는 병들어 있는 욥을 욕하죠. 그 까닭 없는 고난이 닥쳤을 때에 3명의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욥을 공격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이래.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래. 나 그렇게 말하는 죄 지은 적이 없는데? 나는 그런 죄 지은 적이 없어. 야, 어떻게 사람이 죄 안 지을 수가 있니? 하늘의 달이라도 명랑하거늘 어떻게 여자에게서 난 인간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니? 네 마음으로 죄 짓지? 네 마음으로 죄 짓잖아. 나 마음으로도 죄를 안 지었어. 나는 지나가는 처녀에게 눈길도 한번 안 주었어. 진짜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까닭 없는 고난에 닥쳐서 3명이 돌아가면서 공격을 하니까 나는 그런 죄 지은 적이 없다라는 것이 욥기 전체의 내용이거든요.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는 욥도 할 말이 없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의 기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의 손을 들어주신 거거든요. 이걸 욥의 인내라 그래요. 욥의 3명이 책망받는다고요. 욥이 제사장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용서받는 거죠.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까닭 없는 고난의 때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까닭 없는 고난의 때에 그 영원한 소망이 보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시 보십시오. 욥기 19장 25, 27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걸 뭐 부활을 소망했다 안 했다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말은 욥의 고난의 현장에서는 인과율을 넘어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말해도 돼요. 인과율을 넘어서 우리 육체의 마음의 이성과 또 이론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리라 이런 뜻으로 봐도 돼요. 그러나 저는 물론 이 말씀을 부활의 영광으로도 봅니다. 육체 밖에서 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상상하고 있지요. 지금 다 기대하고 있잖아요. 물론 마음으로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영광에 오실 것인데 그때 예수님의 영광을 맞이할 때에 요한계시록 보면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그 영광에 계신 주님이. 그런데 자기가 상상한 예수님이 아니면 얼마나 낯설겠어요. 그러나 욥은 내가 그분을 만나볼 때 낯설지 않을 거라 말이야. 낯설지 않을 거라. 그래서 고난 가운데 정말 이 영원한 소망에 마음이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종류예요. 아무리 고난을 오더라도 이 영원한 소망에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갖면서 더욱 눈에 보이는 소망을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 같은 경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고난 가운데 까닭 없는 고난 가운데 영원한 소망에 눈이 떠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보여도 십자가에 마음이 끌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표가 안 나는데 속으로는 무는 내림이 있단 말이야. 마음에 무는 내리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속은 어떤 고난이 타이는 몰라요. 그러므로 세상에 썩어질 소망이 아닌 것에 눈이 떠있는 것은 뭐 마음으로 오든 뭐 육체로 오든 고난을 통하여 영혼에 눈 뜨게 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신비이며 역설이죠. 그 십자가 속에서만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치하신 거예요. 왜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십자가는 아들의 희생이며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이 소리를 내 읽는 게 좋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기보다 소리를 내서 읽는 게 좋은 것은 눈으로 보지요 소리 내지요 귀로 듣지요. 그게 더 좋아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숙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들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아멘. 어제 시편 90편을 좀 집중으로 봤죠. 우리는 땅의 티끌이에요. 너는 땅의 티끌이니 계속 이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데 그 영원한 거처에 티끌이는 우리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티끌임을 알아야 돼요. 티끌임을. 그래서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예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눈으로 목격했죠. 바빌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성전까지 다 파괴되고 백성들이 다 포로 잡혀가는 것을 다 경험하고 눈으로 목격한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가 울면서 하는 말이 그런 과정 속에서 무엇을 하라고요? 우리의 입술을 땅에 티끌에 대어라. 이 말은 너는 땅의 티끌이야. 내가 땅의 티끌임을 아는 그것이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을 거예요. 근데 땅에 티끌에 입된다고 다 소망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꼭 성경에 이런 말씀 붙여놔요. 혹시 아마도 maybe perhaps 아마도 소망이 있을 거예요. 혹시 이런 고난이 올 때에 더 티끌에 입을 대라.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땅에 티끌에 입을 대라.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격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른 슬픈 노래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전체를 보면 죄로 인하여 고난받는 중에도 소망을 노래하는 것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입니다. 그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럼 아침에 신선하고 새로워졌어요? 예, 어젯밤에 너무 많이 놀아서 그래요. 어젯밤에 너무 많이 놀아. 밤에는 자야 되거든요. 자야 되는데 마피아 게임 한다고 1시에 들어온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내가 11시까지만 놀아라 그랬는데 11시부터 잤으면 아침에 신선할 건데 자, 시편 19편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어려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이거 욥기와 같은 맥락이에요. 시편의 고난 가운데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택감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고난을 당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죠. 그때 하는 말이 주여 그들의 분깃을 이 땅에서 받는 사람들 주의 손으로 그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하늘의 소망, 보이는 소망이 아닌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 땅에서 고난당해요. 근데 보이지 않는 소망이 없는 자들, 이 땅에서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자들에게 고난당해요. 주여
그들에게서 날 구원해달라고 노래하죠. 오직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이 찬송 나중에 신으시가 또 한번 합시다.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이게 전부 소망에 관한 내용들이죠. 시편 49편 16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지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미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건 시편 49편만이 아니에요. 시편 73편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밑에 이어지는 시편 73편 25절 26절 같이 읽읍시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함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과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여러분, 세상에서 영광 중에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그 영광이 더하여지는 거죠. 점점 부자가 돼요. 영광이 더할 때에 너희는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아라. 악인의 행동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이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피라미드 안에 어마어마한 왕의 무덤이 있죠. 피라미드 왜 만들었어요? 사후의 왕의 무덤이에요. 그러면 만리장성을 쌓았던 시황제의 무덤이 발견되었죠. 2000년 넘어 있었던 그 시황제의 무덤이 발견됐는데 그 안에 뭐가 발굴돼요? 토용, 흙으로 만든 인형인데요. 그 수많은 군사들의 얼굴 형상이 다 달라요. 기계로 안 찍어내서요. 장인이 직접 만드는 거예요. 흙으로 구워서 만든 그 80%, 사람 크기의 80% 크기에, 그게 말과 병근들의 모양들이 절비하게 있어요. 왜 그래요? 내가 죽어도 죽고 나서 내가 황제로 살아야 되니까 너희들을 다 나를 시종들을 하고 죽어서 영광 가운데 지하에 묻어둔 거예요. 그런데 그 생시의 그 영광들이 그 무덤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에스겔서일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그 무덤에 누가 와 있는지 알아요? 아수르 왕이 있고 바벨론 왕이 들어가 있고 시리아 왕들이 있어서 동창회합니다. 거기서 지옥에서 동창회해요. 그게 부럽습니까? 그들은 시편 49편 19절 보세요.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뭘 못 봐요?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해요.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빛을 보지 못해요. 그들은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요, 정말 이 땅의 고난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어떤 영광을 보는 거예요? 주께서 날 맞아 주시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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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움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73편 25절 26절 시편 73편도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을 노래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끝에서 알아요. 악인이 영원한 멸망을 받을 것이라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택감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고난 당하는 것을 알고 나서는 하는 찬송이 그거예요. 다시 25절 23절 더 읽읍시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이런 내용들이 구약에 다 있죠. 그런데 이게 안 밝혀졌어요. 문제는 그건 모세의 수군이 가려져서 그러는데, 그래서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모세의 수군이 찢어져요. 모세의 수군이 찢어지니까 구약의 율법을 문자대로 보지 않고 그 율법에 의도하는 뜻을 알게 돼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이 시편 기자들이 노래한 그 내용들을 알게 돼요. 영원한 분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분깃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라고, 그걸 증거하는 자들이 사도들이에요. 이게요, 영원한 빛을 본 거예요. 온 세상이 어두워서 캄캄하나, 온 세상이 어두워서 캄캄하나 오직 그 빛은 예수. 그 빛은 예수. 그 찬송 있잖아요. 온 세상이 어두워서 캄캄하나 그 빛은 예수. 그 빛을 비춰주는 거죠. 그래, 그 빛이 비춰질 때는요, 모든 구약의 선지들 보십시오. 믿음의 선지들을 보면
고난 중에 그 빛이 비쳐요. 자, 그래서 그렇게 고난 중에 소망하며 살았는데 놀랍게도 거짓 선지자들도 소망 가운데 살았어요. 자,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참된 선지자들도 소망 가운데 살았지만 거짓 선지자들도 소망 가운데 살았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도 그들의 소망 가운데 살았는데 그런 소망은 거짓 소망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는 이유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 오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판의 날이 되는 날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된 선지자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고난 가운데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데 이 땅에서 생시에 잘 먹고 잘 사는 형통하며 사는 자들도 어떤 자기들의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게 율법주의로 나오든지 아니면 사두개파처럼 부활도 믿지 않지만 현세적인 어떤 힘과 능력 그걸 구하던 바리새파이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려온 자들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율법의 의로 어렵담을 받는 바리새인들도 현세적으로 삶을 추구하던 사두개파들도 진짜 메시아신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죠. 이게 구약의 소망을 기다리는 두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율법 지켜서 자기들이 메시아를 맞이할 거라 했는데 정작 십자가 지시는 메시아가 왔을 때 그들 맞이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전혀 그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 세리와 죄인들과 이방인들과 창기들이 그 메시아 왕국에 들어갔어요. 그 고난 가운데, 그 제약 가운데, 그 타락 가운데서 메시아 맞이했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 역설이에요. 이게 십자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요. 그러면 천국은 누가 들어가요? 의인이 들어가요? 죄인이 들어가요? 죄인은 천국 못 간다 그랬는데요. 죄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죄인됨이 보세요.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뜻하시는 순간 완성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완성이 먼저고 창조를 하시고 창조 다음에 타락하잖아요. 타락했으니까 죄를 짓죠. 그러니까 그 죄를 통해 뭘 드러내려고 죄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지 알게 하기 위해요. 그러니까 죄조차도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도구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해요. 오 복되도다 죄여. 오 복되도다 죄여. 이 낯선 표현 같아요. 죄가 복되다 그랬어요. 왜? 죄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내가 죄인됨을 알았을 것이며 죄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대신 희생을 알았으려. 죄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였도다. 죄도 도구입니다. 죄에 흔들리지 마세요. 뒤돌리지 마세요. 죄 그거 별거 아니에요. 별건 아니고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죄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용하는 죄도 도구로 사용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미쁘도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여 주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가 주여 내가 죄인의 개수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표현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었다.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두 층. 하나는 내가 스스로 어려워져서 그리스도를 맞이할 거다. 나는 그리스도를 소망한 자격도 없는데요. 그 두 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고난 가운데 주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 정말 권력층에 의해서 핍박받는 자들, 의로운 자들에 의해서 죄인 취급받는 자들, 물론 그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게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어떻게 드러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부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구약 전체의 소망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선지자를 기다렸지만 그 선지자들을 기다리는 날이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2장 10절 12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배하라. 그 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자, 구약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 두 층이 있었다 그래서요. 한 층은 끊임없이 눈이 높은 자들이죠. 그럼 우리 세상에서 눈이 높은 자가 어떤 사람이 눈이 높습니까? 부자가 눈이 높아요? 가난한 자가 눈이 높아요? 근데 가난한 자도 눈이 높더라고요. 왜? 부자 되고 싶어서 자꾸 눈이 높아져요. 근데 부자라도 가난한 자가 있어요. 왜? 눈이 안 높으면 가난해요, 부자라도.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게 죄라 그랬잖아요. 눈이 높은 것이 그 여호와의 날에 다 낮춰지고 깨어지는데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 날이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되는 자들은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높아지고자 하는 게 본성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높아지고자 하죠. 그래서 여기에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이 천국 가기 더 힘들어져요. 제가 낮아져야 되는데 할 수 없이 여러분 얼굴 보려고 제가 높아졌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얼굴 보려고 낮아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높아지려고 해요.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게 죄거든요. 그런데 그 높아지려고 하는 자리에서 깨어지고 무너진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정말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지만 끊임없이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은요, 주님의 오심을 자기 영광 채워주는 주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맞이 못해요. 그래서 진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숨게 된다 이 말이죠. 이사야 2장의 말씀이. 이사야 2장 17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느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구원을 받으리라고 소망에 기다린 날이 오히려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요거 오타가 있는데요. 심판의 날이, 근데 판도 괜찮더라고요. 심판의 판이 열릴 거예요. 심판의 날이, 심판의 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일은 오늘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복음, 예수, 영이라고 하지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에 보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지만 구약 사람들이 메시아 오심을 소망했다가 심판받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믿고 있다면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그 날이 구원의 날이 아니라 무슨 날이 된다고요?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15절 17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너희 서리요 하더라. 구약에서 정말 교만하게 메시아 오시는 그날에 내가 영광 중에 들어가리라 했던 그들을 심판받는다는 이야기를 이 요한계시록까지 같이 연결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십니까? 정말로 기다리십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구약처럼 심판을 받는 자가 있을 거고 구원을 받는 자가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지금 메시아 올 때 다 됐다고 지금 나팔 소리 전조입니다 이게.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예언을 했어요. 너무 많이 예언을 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래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은 자들은 그저 재물만 많이 갖다 바치라. 그러면 복 받을 거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모스 5장 20절 34절. 아모스 5장 20절 34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의 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거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종교적 제의가 아니죠. 그 종교적 제의를 통해 뭘 알아야 되는지를 아는데, 오히려 희생제물을 갖다 바치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성회들을 열심히 지킵니다. 날과 달과 저기를 열심히 지킵니다. 온갖 제물을 바칩니다. 근데 하나님 그거 안 보겠다는 거예요. 왜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정의와 공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섬기겠다고, 그래서 복 받겠다고, 그렇게 해서 메시아 맞이한다고, 그들 메시아 맞이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 오심을 심판의 날로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의 날로. 요엘서 2장 28절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 잘 눈으로 보십시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성령을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에 보이는 비전 꿈 그거 아닙니다. 어제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이 비전과 환상이 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날, 그 심판의 날에 어떤 자가 구원을 얻는가? 환상과 꿈과 비전이 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느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건 다 그림 언어예요. 이미지, 심판의 종말의 그림 언어예요. 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32절 같이 읽읍시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가 있는데 이 남은 자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혈육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행위를 의지하지 않아요.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게 종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심이 종말이에요. 이미 완성된 종말을 십자가로 이제 확정하시고 이 역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심판받는 일들을 2000년에 이미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로부터 이미 구원과 심판이 나누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로부터 구원과 심판이 나누어져요. 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거 안 믿으면 그건 심판이에요. 나를 믿지 아니하므로 너희가 이미 심판을 받았노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시대가 2000년 전 성령 임하고부터 주의 이름을 불렀었기 때문에 요엘 선지자,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도들이 전하는 내용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다시 살리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이제 십자가로 완성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이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앞에 보십시오. 그 설명. 자, 주께서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날이 구약의 소망입니다. 자, 구약의 소망은 무엇이 소망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이게 마음의 할례를 말해요. 이 마음의 할례가 새 언약이고요. 이 새 언약이 바로 새로운 영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구약에 다 예언되었어요. 그 날에는, 즉 구약의 소망이 완성되는 그 날에는, 그죠? 구약의 소망이 완성되는 그 날에는, 마음의 할례, 새 언약, 새 영이 임하는 그 날에는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장래일과 꿈과 이상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꿔서 온갖 비전센터 만들고 있는 것, 이게 오늘 현실이에요. 근데 요엘서 2장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인용하는 그 성경 내용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33절 39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요엘서 2장이 성취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건 어제도 말씀드렸죠. 시편 110편 1절에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께서 내 주에게, 그 주님을 봤단 말이에요. 다윗이 내가 네 원수를, 이 네 원수는 누구 원수예요? 예수님의 원수예요.
다윗이 노래했지만 다윗의 원수가 아닌 예수님의 원수예요. 네 원수. 십자가 원수가 누구예요? 십자가의 원수가 땅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구하지 않는 자, 자기 배만 위하여 섬기는 자, 자기 배, 자기 욕망을 위해서 섬기는 자, 이게 십자가의 원수라 그랬어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자가 십자가의 원수예요. 십자가의 다 이루심을 허물어뜨리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예요. 이런 십자가의 원수를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지금 초월적인 그 영광의 나라에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물론 그 그리스도는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보좌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보좌에 계시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주가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앉으시는 거예요. 이게 내재적인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 내재적인 그리스도라 그래요. 초월적인 그리스도 계세요. 그 영광 중에 계시는 초월적인 주님이 영광 중에 계세요. 사도 요한이 보았잖아요. 밤모섬에서 그 영광 중에 계시는 주님을 보았잖아요.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스데반 지사가 보았잖아요.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그 영광 중에 계신 그 주님이 보였잖아요. 바다가 없다고요? 우리는 세 번이나 봤어요. 김광철 지사님, 바다가 우리는 세 번이나 봤어. 여기에 못 봤다니까. 안 보이면 난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까지 기다리십시오. 날이 개이면 바다를 보고 가십시오. 그래서 이런 분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이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여 계시가 열대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보이면 떠나십시오. 다시요. 그래서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께서 네 원수, 십자가의 원수, 예수님의 원수를 네 발등상, 예수님 발 앞에 옳게 하기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 내용을 사도들이 성령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풀어주는 거죠.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높이셔서 누가 되게 하셨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으리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면 성령의 선물은 은사라고 할 수 있고 성령을 선물로는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의 성령이 임한 것은 은혜와 은사가 함께 주어지는 겁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와, 어디에 사는 사람들요? 이 땅에, 이 창원 땅에 사는 사람. 부산, 대구, 광주 여러 곳에서 오셨습니다만, 경기도 오셨습니다만은,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이런 자들, 우리가 다 먼데 사는 자들이에요. 놀랍게도 2000년 전에 십자가로 다했다는 그 복음이 무려 2000년이 지나서 오늘 우리가 듣고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사도들이잖아요. 이 2000년 전의 복음이 오늘 우리가 실제로, 사실로 믿어진다는 거. 이보다 더한 기적은 없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건데요. 그래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베드로요, 이 말 하면서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고넬료 집에 잘 안 들어가려고 했잖아요. 고넬료 이방 집에 잘 안 들어가려고. 근데 주께서 밀어붙여서 갔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주께서 친히 제자 삼아서 이뤄내시기 때문에 오늘 2000년, 오늘 우리까지 왔어요.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렇게 주의 영이 임했어요. 그래서 주의 영이 임하여 구약의 그 믿음의 선진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바라보았는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물론 이 신약이지만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기다린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3절 12페이지 같이 읽읍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기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거 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4절 6절 이어지는 4절 6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물론 아벨이 양을 바치는 것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는데요. 구약시대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쫓겨난 자들을 받아주시지 않아도 할 말이 없어요, 죄인들은. 근데 이 아벨을 받아주셨다, 어린 양을 드림으로 받아주셨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택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는 것을 가인은 인정을 못해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 성공한다. 예배에 성공하여 인생 성공하자. 근데 성경에서 최초로 예배에 성공한 자가 누구예요? 아벨이요. 아벨은 누구한테 돌 맞아 죽어요? 가인한테. 자, 예배에 성공하면 돌 맞아 죽습니다. 예배 성공하시면 돌 맞아 죽습니다. 그래도 예배 드리실래요? 네. 그러면 돼요. 돌 맞아 죽으시면 됩니다. 그래도 집사님이 어제 잠시 만났는데, 목사님 지난주처럼 설교하면 목사님 돌 맞을 겁니다. 예, 제가 뭐라고 했는데요. 목사들이 안 좋을 거라 그런 말이더라고요. 왜? 빈손 들고 오라 그랬으니까. 빈손 들고 죽게와 십자가를 붙드네. 빈손으로 온다는 말은 구약에 빈손 가지고 오지 마, 이 말은 예수 붙들고 와, 이 말입니다. 토지 소산의 첫 것을 가지고 오라 그랬거든요. 토지 소산의 첫 것. 이거 첫 것은 전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맏아들의 희생 붙들고 와. 농사지어서 첫 것 가져와. 뭐 붙들고 오라고요? 예수님 가지고 와. 그래서 빈손 들고 오지 마라. 말은 예수님 붙들고 오라는 말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다 말하고 있어요. 아벨. 그래서 예배 성공하면 돌 맞아 죽습니다. 이렇게 전도하십시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았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 에녹 65세에 무두셀라나요. 무두셀라는 창 던지는 자, 즉 종말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서 보면 에녹이 선지자로 나옵니다. 에녹이 심판을 예언해요. 그래서 무두셀라 죽으면 세상 끝나는 줄 알고 늘 무두셀라를 보면서 종말 의식으로 살아간 사람이 에녹이에요. 그래서 300년 동안 동행하다 하나님 데려가니까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은 에녹이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어요. 천국 갔다고 생각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900살까지 사는데 365세에 없어졌어. 믿음의 사람들은 주께서 불러갔다 이러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비명행사 또는 객사, 시신 발견하지 못함. 안 그렇게 보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선지들 두 번째 사람 에녹 3분의 1도 살지 못하고 행방불명되었다. 신문에는 그렇게 났단 말이에요. 6개월 동안 차도도 시체를 발견하지 못함. 짐승에게 뜯어먹혀 죽었거나 바다에 빠져서 고기가 다 뜯어먹었을 거다. 뭐 이렇게밖에 생각 못하는 거예요. 인생 3분의 1도 못 살고 가버린 사람이 에녹이에요. 놀랍게도 무두셀라 죽던 그 해 노아 홍수 나는 해였어요. 무두셀라 죽던 그 해 노아 600세가 되고 홍수 나는 해였어요. 이게 정말 의식으로 살아간 에녹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 사람 누구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하죠. 이 상이 뭘까요? 또 상. 예수 그리스도 이 나중에 이제 신약에서 상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현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지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라. 세 번째 사람 노아. 노아는 뭐에 비해서요? 방주. 다른 사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노아는요 뭐 방주 짓는다고 바빠가 그걸 돌볼 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 채로 소망을 기다리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다는 받은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전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과 육으로는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가 가득한 것을 에스겔이 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소망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게 구약의 소망인데 이 소망을 가진 자들 중에 두 층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는 보이는 소망을 기다리는 자들과
보이지 않는 소망을 기다리는 자들. 근데 보이는 소망을 기다리는 자들은 예수를 배척했어요. 왜 배척합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면 예수를 배척했어요. 근데 그들에 의하여, 정말 의롭가는 그들에 의하여 정죄당한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소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소망이에요. 이제 10분 쉬고 마지막